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것들, 대충 어떤 것들인지 아시고들 계시죠?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들을 꼽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 보면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또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에베소에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신전도 고대 7대 불가사의의 건축물 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가지는 특징들 보면은요, 이런 불가사의로 꼽히는 이런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모두 그것들을 건축한 정권의 정치적인 야망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왕의 욕심, 이런 것들이 결합된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을 보면 이 피라밋이 어떤 방법으로 건축이 되었는지 아직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을 착취한 결과물일 거라는 것. 대제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의 자기 과시의 산물이라는 것. 이거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에게 다 굴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은 막강하고 힘은 넘칠 때, 그때 통치자들이 시작하는 일이 거대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국력이 가장 왕성할 때 또는 막강한 국력이 오랫동안 이어질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대의 많은 왕들이 이런 과시욕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교만에 빠지기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왕입니다. 다윗 왕이 아주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던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생활을 하다 돌아와서 자신을 따르는 유다 지파를 이끌고 사울의 아들을 따르는 다른 지파들하고 치렀던 내전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굴복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모시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정통성까지 모두 확보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쳤기 때문에 평안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만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7장 이 부분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정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가 사람들이 쉽게 유혹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만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영웅,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신 다윗도 이때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런 다윗의 한계를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서도 다윗이 또 한 번의 유혹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도 보란듯이 멋지고 웅장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거대한 성전을 다윗이 꿈꾸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시죠? 이게 유혹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을 성전 당연히 천하 제일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을요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들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번역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야훼께 지어 바칠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쳐야 할 텐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이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지어야 할 그 집은 아주 크고 아름다워서 모든 나라들이 보기에 대단한 명성과 영광을 지녀야 한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초점을 웅장함과 화려함에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지어져야 하는 거 어찌 보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천하 제일의 성전을 원하셨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갔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보다는요 인류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꼽히는 그런 성전이 지어졌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는요. 그렇지만 역사의 어느 기록을 봐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불가사의한 규모의 대단한 건축물이었다고 증거하는 기록은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듣기에도 참 좋은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맞장구를 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요.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고 뜻이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그날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부분을 본문하고 병행하는 말씀인 역대상 17장 4절,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은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제한되어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8절과 9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뭐냐 하면은요, 베푸는 쪽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5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본문 5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내가, 나, 여호와 이런 단어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릴 수 있는지 깨달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내가 건축하는 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집에 거할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안, 가장 진실한 평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그걸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가 묻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본문에서 하시는 이 말씀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할 겸 자신으로 인해서 평안해진 백성들하고 자신에게 굴복한 이웃 나라들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기도 하려던 다윗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전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정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자신의 왕권을 돋보이게 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위대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하고 실제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건축물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상징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건축물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웅장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전무후무한 영웅의 풍채를 가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인류 역사상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으신 위대한 약속을 여기서 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을 여기서 하신다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걸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의 정점을 맞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생의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너의 생의 정점이 아니다. 너의 생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삶의 정점은 그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에 가서야 비로소 정점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전에는 사실은 볼 수 없는 순간입니다만 그때가 다윗의 삶의 진정한 정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인생의 정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의 정점이라고 정했는데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시기로 꼽을 수 있는 때가 서로 다릅니다. 각자가 다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시기, 같은 사람이지만 때에 따라서 다른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 삶에서 언제가 가장 좋았던 때, 여러분 인생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를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점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1999년 9월 1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6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기사인데요. 1935년대 미국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65세는 은퇴라는 공식이 성립돼 왔습니다만 65세에 대한 이해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다 그럽니다. 1950년대에는 65세 된 미국 남성의 72%가 여전히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가 1985년도에 이르면은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작성된 아까 1999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999년 당시에 미국 은퇴자 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존 로더라는 사람은 옛날에 65세라는 나이는 퇴직해서 편안히 쉬기 시작하는 나이였다. 그러나 지금 65세를 맞은 사람은 여러 면에서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 자녀 양육과 같은 어깨를 짓누르는 의무도 없고 새로운 생활로 보람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인생의 정점을 65세로 꼽았죠.
우강 권이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92세 된 분인데요. 이분은 문교부 장관, 보건사회부 장관, 환경처 장관 이 자리를 역임한 분입니다. 서울대 의대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의과를 졸업한 의사 선생님이고요. 현재도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도 지낸 분입니다.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예, 92세입니다. 92살.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90살이 인생의 정점이라고 봐요. 90살 이전의 사람들은 삶의 오르막길을 걷는 거고 그 이후엔 내려오는 거죠. 인생길 생각보다 길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2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정점이 90세이기는 하지만 자신은 100세를 넘겨서 살고 싶진 않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9988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9988이 뭐냐면요. 99세까지 팔팔 뛰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는 것 이렇게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이분은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다 보니 돌아볼 추억도 많다 하고 말씀을 하면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1년에 한 번씩 써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고 금년에도 우강 권이혁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92세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의 정점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정점 이거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점이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강 권이혁 선생의 말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상황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다만 이 세상의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질 것이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계십니다. 다윗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삶의 만족을 느끼는 자신의 삶의 만족을 느끼는 다윗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제하듯이 나누어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본문 이후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는요. 그렇지만 성전을 지을 건축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료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인생의 정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전에 그걸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손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든든한 기반을 다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맞을 준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린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